할렐루야. 아멘. 제가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저희 고향에는 특별히 이 평야의 바로 옆에가 금강이 흐릅니다. 저희 동네는 백마강이라고 하는데 뚝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쌓은 뚝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강제 동원되어서 그 뚝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절대 안 무너진다.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10세쯤 되셨을 텐데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안 무너졌습니다.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찰랑찰랑해요. 그 부여에 있는 그 뚝이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그 뚝은 안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공사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힘들어 죽을 만큼 했대요. 그래서 자갈 깔고 진흙 깔고 뭐 마사토 깔고 뭘 깔고 해가지고 아주 꽉 채워서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안 무너질 정도로 잘 쌓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렸을 때 홍수만 나면 꼭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어디로 피난 갔냐면 저희 우리 최 집사님 댁 언덕 위에 집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물이 넘쳐도 절대 물난리가 안 나는 언덕 위에 집이었기 때문에 꼭 가서 사촌 형들하고 같이 자고 며칠 동안 거기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문제가 없으면 돌아오고 했습니다. 궁평 지하철에 7명이 돌아가셨고 시신으로 나왔고 9명이 다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차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찍힌 영상을 블랙박스를 봤어요. 마지막 통과한 차량이 찍은 걸 봤어요. 정말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물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장 정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단 몇 초 만에 그게 트럭이니까 뚫고 올라갔지 자가용은 쓸려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갔을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았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들이 이제 순식간에 잠겨서 아직까지 100% 나오지 못하고 버스만 위에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이제 버스 안에 계신 분들만 이제 돌아가신 모습으로 안타깝게 모시고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 또 아직도 이 땅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간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오래 살 수도 없고 안전하게 살 수도 없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험은 철저히 들면서 영적인 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다쳤을 때 또 아플 때 보호받기 위해서는 돈을 막 투자하면서 또 열심히 좋은 상품을 찾아다니는데 영원한 생명의 영적 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살아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어려움도 있으면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길도 되지만 사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는 영적인 보험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돈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전 재산을 내놔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문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신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돈을 내놔라. 네 전 재산 바쳐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근데 사실 그동안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가져되 선한 주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다른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돈이 많은데 청년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 한 30대나 20대쯤 됐을 거고 또 하나는 관원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시나 행시 패스해가지고 고위직에 일찌감치 올라간 똑똑한 사람이다. 돈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 부모가 공부 잘 시켰을 거고 그 다음 집안 배경 좋으니까 출세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우리가 꿈꾸는 최상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적인 삶을 한 사람이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자선사업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방전도하면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먼저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질문하면 10명 중에 9명, 9명이나 10명은 다 착하게 살면 된대요. 오히려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곧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천국이다. 그럼 진짜 선은 뭐냐? 믿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선의 개념이 달라요. 착하게 살면 선인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선도 믿음을 갖고 선을 행할 때 그 선은 완성된 선입니다.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게 잘못되냐?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착하게 아무리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마치 기차가 레일이 2개가 있어야 달리는데 선한 레일만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레일도 같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믿음이 우선이다.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한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축복입니다. 만약 선으로 천국 간다면 자선사업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베푼 분들,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는 분들, 또 국경 없는 의사처럼 의사인데 의사 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됐어요. 근데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연봉 몇억, 몇십억 벌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국경 없는 의사회예요. 노벨상 받았지만 개인 것도 아닙니다.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거기서 밤낮 없이 그 험악한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전쟁터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급여할 것도 없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 봉사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명감을 갖고 몇 년씩 자원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100% 천국 가야 돼. 왜 그분들이 천국을 못 갑니까?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동원해도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에 대하여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소망하여 믿느냐 하나님은 한 분에 있는 하나니가 아무리라. 자,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논리적인 분이고 그 다음 예수님 언어학자보다 더 뛰어난 논리 정의나 변증법을 하는 묻고 답하는데 능한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탕에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답을 갖고 있어요. 선하게 살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걸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오히려 놀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난 착하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 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어요. 그리고 상대편한테도 당신도 선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선하다는 말을 어디 나한테 쓰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예수님 당신이 선하다는 단어를 못 쓰면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요 코를 확 꺾어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자존심이 꺾인 거예요. 아니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보다 더 유명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인 예수님한테 당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한 분한테 선한 분이요 그랬더니 나한테도 선하다는 말 쓰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선하다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여기 한 분 외에는 헬라어로 우데스 에이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분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우리가 오은이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선한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자는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이 있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성경론적으로 보면 인간은 의인이 없고 선한 자가 없다. 선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쓸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두렵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느니라. 아멘. 자신 넘치게 얘기하고 선생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부모 공경했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 안 했고 그리고 이웃사람 뭐 누구 죽이거나 남의 거 도둑질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부자니까요. 도둑질도 안 했고 자기는 굉장히 착하게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시 말하면 1, 2, 3, 4계명은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1, 2, 3, 4 계명인데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웃사랑의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인간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에 대한 율법을 잘 지켰다. 난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빠졌는데 마태는 이 똑같은 구절에서 이 청년이 한 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난 선하고 착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겼고 안식일도 지켰고 그런데 이웃들도 잘 돌봤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참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이웃도 잘 섬겼어요. 부모님도 잘 섬겼어요. 남에게 해코지 안 했어요. 살인도 거짓말도 안 했어요. 폭행도 안 했어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더 뭘 해야 됩니까? 만약 여기서 더 뭘 해야 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20절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 원어에서 직접 번역하면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빠진 의미가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지켰다는 의미,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 나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입니다. 아멘. 일반 종교는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 뭔가 돈을 내고 일반 종교에서 뭔가 복채를 내고 그리고 일반 종교에서 뭔가 나를 위해서 뭘 막 벽돌에 새기고 막 이러는 거는 대부분 나나 내 자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갖는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갖는 것이냐.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살인이나 간음을 안 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기적인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이 정도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내 의의가 되기도 한다. 지금 주님은 너는 너를 위해서 지켰잖아. 너의 중심에는 내가 없잖아. 하나님이 없잖아. 너의 중심에는 네가 있잖아. 다 너잖아. 어려운 자 돕는 것도 너를 위해서잖아. 그래서 돕고 생색내는 거야. 나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굴 도와주고 사진 찍고 막 어디다가 막 신문에 내고, 되게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자꾸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어디 도와주고 막 현수막에 막 도배하고 막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고 공로패, 감사패 막 도배해 놓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영광이고 그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라도 하나님만 아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모르게 하나님만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인의 태도다. 자, 21절에 한 단계 더 살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한 청년이 예쁜 거예요. 그래도 영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많은 부자 중에 그래도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이날 사건만 딱 나오니까. 그러나 구원받았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회심했다면, 자 어쨌든 주님이 살아가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확실한 길을 제시해줘요. 너 재산 많지? 예. 다 팔아라. 그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냥 재산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1억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 내놔라 그랬으면 그냥 100만 원 내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이 있는데 1억을 다 내라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 다 내놔라. 네 재산 다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한마디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주님께서 굳이 이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약 가진 재산 다 내놓고 천국 가라고 하면 그건 참 어렵지 않습니다. 차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다 내놔라. 교회 건축하니까 싹 다 바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상급받아 이러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멋지게 살고 가장 훌륭하게 살려면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내가 없는 거예요. 왜? 자랑스러운 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없어요. 그럼 내가 거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지가 된 나는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말고 다른 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 포기해도 이 부요한 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내가 부자로 살면서 얼마나 당당한데, 내가 부자로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걸 포기합니까? 근데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그 부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많이 소유하면 축복일 텐데 많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과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충돌을 해서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는 그 물질을 포기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한 청년에 대해서 얘기한 거.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이 청년은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기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입니다. 그러고 근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해서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돈만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율법 지킨 것도 나를 위해서 지킨 겁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잘 믿는 건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가 작든 크든, 어린아이는 우리 예울이 뭐 이렇게 그 용돈 받은 거에서 뭐 쪼개서 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꼬마 아가들, 또 우리 지영이도 마찬가지고, 아가들이 예물을 드리면 몇 천만 원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시고 절대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서로 봐가지고 어린아이가 동전 하나 낸 것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더 천국에 가까워요. 왜? 더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없는 중에 드리는 작은 헌금이 있는 중에 드리는 그냥 얼마 안 되는 헌금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작은 돈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감히 그만큼 못 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부자일수록 마음 담기가 쉽지 않아요. 수백억 있는 사람이 뭐 100만 원 낸들 그게 뭐 마음을 담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껌값 아닙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든 분한테는 단돈 1,000원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지금 너의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물질에 가 있잖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주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데요.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베드로를 향하여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굳이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굳이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베드로한테는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미 다 버렸어요. 그 사람은 선주였습니다.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어요. 그리고 선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유롭게 살던 어선을 갖고 있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수산업자였는데 그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서 이미 제사를 버렸어요. 잘 보세요. 왜 제사일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함께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물질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난해진 아니에요. 그 재산을 버렸다고 해서 남 준 건 아닙니다. 그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그 배 타고 역시 물고기 잡았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여전히 베드로 아들, 딸들, 그 자녀들과 가족들이 타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서 베드로는 여전히 부자였는데 그 배와 그물을 버려뒀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걸 놓고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쫓은 그 순간 그는 물질보다 예수가 더 자기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일단 합격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한 잔인하게 3번 부인한 사람한테 3번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뭐가 있으셔요. 보통 한 번 물어보고 말면 되지 왜 꼭 그걸 3번 물어보시냐고. 3번.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이 더 가관이잖아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딱 사랑한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당신도 하시잖아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예수님한테 내 맘 알지 않냐고 자꾸 그래요. 뭐 부부싸움 하는 거야. 내 맘 알잖아. 내가 그때는 화내서 그런 거지. 당신 내 맘 몰라? 내 맘 몰라? 사랑하냐고? 내 맘 모르냐고? 사랑하냐고? 내 맘 모르냐고? 사랑하냐고? 내 맘 모르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차마 부끄러워 사랑한다는 말 못한 거예요. 왜 3번이나 부인했잖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있고. 그래서 주님은 3번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맡기겠다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잘 보세요. 한 번도 율법적으로 어긋나게 살지 않았고 뭐 하나님 전에나 예배드리는 거 쉬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왔던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살아간 부자 청년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이나 죄를 졌어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에게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처음부터 자기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신은 없었어요. 나를 돕는 신은 있지만 내가 섬기는 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왜 3번 부인했느냐? 연약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다고 인정하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베드로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담임 목사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성도들이 다 끌려가 못 박혀 죽을 거다.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공개 처형을 했답니다. 왜 했을까요?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간중간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잔인한 모습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 불에 타서 죽을 때는 고통지수는 높지만 단 2, 3분이면 죽어요. 으악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6시간, 많으면 3일 동안 매달려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으면 깔끔하죠. 총에 맞든지 뭐 칼로 목베임을 당하든 깔끔한데 이건 안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이는 거는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면 같이 거기 못 박혀야 돼요. 그럼 같이 못 박힌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여러분 강도들이 못 박힌 겁니다. 그 자리에 원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사랑하지만 죽음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심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더 주님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하시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진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못 섬겨도 괜찮아요. 중심이 진실하면 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럼 합격입니다. 아멘.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물질의 부요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 그만큼 그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부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까 아니 천국을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막 아주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자, 우리가 느끼는 건 좀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부자는 축복받은 거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건강한 자는 축복받은 거고 불치병 걸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 걸리면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인된 거예요. 내가 나 이미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볼 때마다 아유 저 저주받은 것들. 근데 내가 그 저주받은 것들이 된다는 게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시하는 그 저주받은 것들인 가난한 자로 한번 내려가 볼래. 나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 그거 못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좋은 걸 포기하고 저주받은 것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다 못해요. 근데 신기하죠. 베드로는 그걸 예수님 만나는 순간 했다니까요. 부자인 선주가, 선장이, 여러분 수산업 사업가가 한순간에 그걸 다 내려놓고 세리마태는요. 자기 직업, 세관에 앉아있는 세무공무원이요. 그 어렵다는 세무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세리장이 되어서 여러분 이 천안에 있는 세무소 지방 서장이 돼서 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 그 공직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 직업 없는 사람이 되어 예수를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해서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자 청년아, 너 모두가 무시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나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너 희생할 수 있느냐?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왜? 희생은 일도 없고 나만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존경받는 위치로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천국도 없다. 너를 희생해야 천국이 있다. 널 내려놔야 천국이 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희생하는 종교다. 복받는 종교, 잘 되는 종교가 아니고 진짜 잘 되고 복받는 것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어 내가 가진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단계가 됐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이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축복이다.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고 저도 좀 더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저도 좀 더 좋은 걸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 괜찮냐?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큰 교회 목사도 저 괜찮습니다. 앞으로 좀 큰 교회가 돼서 더 많이 선교하고 사역하고 싶어요. 아멘.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심이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가장 없는 자리에도 갈 수 있느냐?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갈 수 있죠. 그럼 된 거예요. 큰 거라든 작은 거라든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중심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낙타라는 단어가 사실상 이 낙타라는 단어가 밧줄이라는 단어 카밀론이라는 단어와 동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글로 낙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밧줄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바늘귀 거기에 밧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작은 이런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우리가 어른들이 동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짐 실을 때 묶는 바 있잖아요. 그게 거의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크거든요. 그게 바늘에 이렇게 들어가요? 실이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늘을 큰 걸 만들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라는 단어 한글로 번역할 때 동물로 번역했지만 만약 카멜론을 낙타가 아니라 밧줄 원래 의미로 번역하면 밧줄이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카멜론이라는 단어를 낙타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로 보면. 그러면 낙타도 바늘귀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문 중에 낙타문, 카멜론 문이라는 게 도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문이 작았단 말이에요. 작은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에 카멜론이라는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지요. 그래서 이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이 카멜론 낙타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낙타 큰 등치가 작은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작은 문 같은 데 못 들어오잖아요. 큰 문은 들어가죠. 그 두 가지 다 그게 바늘귀 문이든 아니면 낙타가 동바 줄이든 어쨌든 두 개는 통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바늘귀라고 하는 이 문에 낙타 카멜론이 들어가려면 몸에 실었던 짐을 다 풀어야 된대요. 맨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헤비한 낙타는 못 들어가. 또 그것도 아주 이제 얄쌍한 낙타, 어린 낙타들은 겨우 껴넣기라도 어떻게 들어가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동물을 무릎 꿇여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꾸겨놓으면 들어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 몸을 막 좁혀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맨몸이 되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해외 선교부 일을 맡고 있는데 이 해외 선교부는 이름이 해외 선교부라 그런지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내년 2월 달에 시엠립 캄보디아를 또 가게 됐어요. 전에 다 저희는 이제 대표로 가니까. 근데 이번에 임무가 맡겨졌는데 7개 지역을 나눠서 저희 임원들이 각자 팀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 섬기는 교회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사렛 대학교에 오래 있었고 10여 년 전에 해외 선교팀을 하나 만들어 제가 총무였고, 은퇴하신 분 한 분이 이제 회장이어서 그때 한 40몇 명이 모여가지고 매달 적금을 넣어서 한 4천 몇백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집행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전 퇴직자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죠. 이번에 캄보디아 인솔 하게 됐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는 곳에 선교사님을 돕자. 딸 둘이 우리 나사렛 대학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연관성도 있고 교육기관 직원들이 가면 교육기관을 도우면 그것도 참 좋지 않냐.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만장일치로 캄보디아에 저 따라 다 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2월달에 지난 6월에는 대학원생 11명 데리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내년 2월에는 캄보디아에 한 일주일 CM립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간증이 있어요. 40명 넘게 저희 회원이 있어 4천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한 1,200만 원 남고 회원도 12서너 명 남고 다 나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몇 명이 이제 유통기한 지났으니까 내 돈 내놔라 그랬대요. 아니 선교한다고 돈을 모았고 선교팀으로 들어왔는데 10년 지났다고 마음 바뀐 거예요. 이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큰 돈이죠. 식기세척기 하나 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뭐라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30몇 명이 다 탈퇴하고 빠져나가서 돈을 가져가시고 남은 분이 12명인데 역시 남은 사람은 다르더라고. 캄보디아 선교 간다 했더니 저도요 휴가라도 내서 가겠대요. 할렐루야. 남은 자들은 다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직원분,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님 사위, 그리고 교회 여성교회 회장 다 보니까 다 그럴 만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돈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근데 빠져나간 분이 믿음 없다고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 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남은 그분들이 그만큼 딱 한번 던져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휴가도 불사하고 가겠다. 예쁘다고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아마 잘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작게 볼 일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가진 물질에서 단돈 1,000원, 500원, 아니 1, 2만 원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사실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면 통장에 10개 수익 납니까?
차라리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본인이 이자 주는 데다가 정기적으로 집어넣지. 그러면 돌아오지. 하나님의 교회에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선한 사업 가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 개인 통장에 입금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거저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진짜 있어야 되고 믿음이 진짜 있어야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겉껍데기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 2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외워 부르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희망을 갖는 게 이 구절입니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래도 저는 이쁩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가 이쁜 거예요. 그 많은 부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자, 몰라서 그런 거지. 그가 깨닫기만 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잖아. 마음 달라는 건데 그 순간에 돈 버려야 되는 줄 알고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도 재산 안 버렸잖아요. 그대로 있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깨달았다면 구원 얻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성경 말씀 다 지켜야 천국 가고 가진 재산 다 바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유익과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가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도 오고 정말 전국각지에서 위험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여, 이제 이 백성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재난이 그 중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영혼이 더 이상 없도록, 죽어나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주여 구하옵나니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받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허위적으로 그리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거나 예배드리거나 헌금드리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단 한 가지를 하든 조금을 하든 많이를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생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선하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나니 주님 배우리라 사망 것에 땀 흘린 죄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구원의 은총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내가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